처음에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선정에서 나와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이 다가와 선정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예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와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부터 예수님의 계시록라는 그 시리즈로 24장, 25장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은 예수님께서 선종에서 나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 선종 건물을 가리켜 보였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께서 선종 안에 이번에는 선종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지 그것보다 선종 건물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은 저희들 기독교인들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건물이 중요하고 건물의 그 디자인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훌륭한 건설가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자들은 그냥 건물만 가리키면서 그 굉장히 관심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있는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2절 말씀만이라도 정말 깊이 우리가 멈추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 던져야 되는 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열심히 목숨을 걸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그 노력은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한 열심인지, 언젠가 무너져 버리는 그런 거에 대한 순간적인 자기 명예의 명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지, 정말 젊었을 때부터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 앉아 계신 때 제자들이 조용히 다가와 물어봤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 그리고 세상 끝날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게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는 것조차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 부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끝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 그것조차 어려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그것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오시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을 항상 집중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날은
제자들 가끔씩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정말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이 대화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 지금 교회 또 나중에 교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계시, 정말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24장부터 25장까지 쭉 여러 가지 가르치고 계시는데, 주요한 세 가지 있습니다. 이런 징조가 있다. 먼저 그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는 이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준비해야 됩니다. 먼저 그 세 개를 나누고자 합니다. PPT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미혹의 움직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쟁과 기금,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다. 세 번째는 교회에 대한 핍박, 박해는 꼭 일어난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난다. 예수님께서 24장 안에서 중요 그 세 가지를 크게 먼저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현혹입니다. 미혹의 존재.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네,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사복음서 전체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전쟁이 아닙니다. 혼란의 영이 올 것이다. 미혹, 그리고 현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주장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현혹할 것이다. 우리는 벌써 요즘에 신천지도 그렇고 구원파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비전위원회 여러분, 무소리다 여러분, 그리고 집사님 여러분, 동교 오늘이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은 1:1 양육입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들이 먼저 양육하는 사람이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서로 오늘 교회가 그렇게 우리가 지난 5년, 6년 동안 신천지, 구원파 그렇게 엄청난 대쁨, 바람 불 때 당연히 오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도 지킬 수 있다는 게 1:1 양육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말 그 훈련 받고 있는, 말씀으로 훈련 받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이 사람 이상하다. 말씀을 통해서 뭔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바로 교육자의 그 보고가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 정말 그런 이단들, 칼도들의 그 공격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교회 리더분들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온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집사님들 다시 한번 일어나시고 새벽 기도에 다시 한번 나오시고 정말 기도로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그 성도 리더로서 부름 받으신 분들은 새벽 기도 그리고 1:1 양육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전쟁, 기근, 지진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쟁의 소식과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코 놀라지 마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겠지만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생길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진동의 시작일 뿐이다. 네, 안타깝지만 민족이 민족에 대하여 그렇게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확실히 선포하셨습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지만 6절에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다.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잠깐 선포할까요?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다. 시작.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과거에 생겼던 그 병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요즘에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2 세계 전쟁 때 저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쪽의 역사는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한국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역사랑 일본에 가르치고 있는 역사는 완전히 반대죠. 저는 8월 15일은 전쟁 끝나는 날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근데 한국에 처음 가가지고 8월 15일 지나가니까 한국에서는 해방의 날이 온 거구나. 너무너무 창피하지만 그렇게 배우는 게 처음이었습니다. 안 배웠으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918년에 간돈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에까지 면지 이신, 메이지 이신이 있었고 이제 일본은 많은 강국들이 미국 그리고 유럽, 프랑스, 영국들이 식민지 시대였죠. 근데 그 식민지 그렇게 일본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일본을 강하게 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면지신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완전히 나라가 가라앉았죠. 그 개국을 하면서 서양에서 배워야 된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지키면서 그냥 세국을 지키면서 나라를 지켜야 된다. 완전히 그 근내에서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나라를 열면서 서양에서 많은 것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근대입니다. 근데 그 힘으로 여러분 믿을 수 없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일본 학생들한테는 배워야 되는 리더의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한국에 가서 이토 히로부미는 나쁜 사람이 온 거구나 그렇게 배웠습니다. 역사는 항상 우리는 양쪽이 배워야 되는 거죠. 양쪽이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역사를 전체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힘을 통해서 이제 아시아에 진출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 간돈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당연히 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미국은 그때 일본에 선교사님 많이 계셨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은 그 물건들 미국이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박물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그 후에 일본은 파르하바 하와이에 공격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결핵입니다. 결핵이기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리더들이 이번에야말로 한마음으로 협력하면서 극복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근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그런 병가 일어났을 때도 사람은 존재할 수 있다는 우리는 존재라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핵을 일본에서 온 세상에서 그것이 많아지고 있는데
엄청난 그 전쟁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본은 원자 폭탄 때문에 이제 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그때 나는 기독교인으로서 아시아에 살고 있었으면,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 지금 일어나고 있네. 그 천년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도 시작했고 원자 폭탄도 터졌고, 그것 때문에 전쟁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냉전이 시작하고 있고, 진짜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렇게 누가 말하면 믿을 수 있는 만큼의 긴장감이 너무 높아지는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앞으로 조금 어려움이 더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아직 끝이 온 것이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말씀을 다니엘서, 에제키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은 진토의 시작일 뿐이다. 이 모든 일은 진토의 시작일 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박해와 혼란입니다. 박해와 혼란. 당연히 그때 제2세계 전쟁 때도 우리 일본 나라, 우리 국가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그 천안 승배를 강제로 했습니다. 엄청난 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박해도 일어났고 혼란도 일어난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런 후에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당하도록 넘겨주고 너희를 죽일 것이며 모든 민족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또 가짜 예언자들이 많이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겠고, 계속해서 그 교회에 대한 핍박이 계속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그 히브리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200만 명의 히브리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제2세계 전쟁 때 유대인들이 위키피디아를 보면 600만 명 독일 나치스가 죽였대요. 600만 명. 근데 사실은 그것보다 아마 1000만 명 가까운 유대 사람들이 사라졌대요. 그래서 600명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 숫자고, 확인할 수 없는 유대 사람들이, 죽임 당한 사람들이 아마 1000만 명 넘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 히브리 사람들, 이제 나라를 다시 한번 제공하면서 자기 나라를 지키면서 모세 오경을 지키고 있는 그런 민족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징조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우리처럼 이방인 사람들, 이방인 기독교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는데, 10절을 보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서로 넘겨주며 미워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교회 안에서도 혼란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그분은 정말 신실한 믿음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금방금방 넘어지고 믿음을 버릴 때가 생긴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우리는 놀라지 말고,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가르쳐 주셨던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의 사명의 확인 계속해야 된다. 둘째는 실제적인 긍휼함을 강구하라. 세 번째는 하늘에, 우리가 할 수 없는 하늘의 그 권력밖에 못하는 그 하늘의 능력을, 긍휼을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그러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시대에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서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의 사명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중보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네, 12절 예수님께서 불법이 더욱 많아진대요. 나라마다 법이 있는데 누가 대통령 됐을 때, 누가 수상이 됐을 때 그 법의 해석 달라진대요. 그래서 그 법을 사용하면서 10년 전에 그게 불법이었는데, 확실하게 불법이었는데, 근데 그거를 불법이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일본 국회 여러분들 보시면 굉장히 답답하시겠지만 정치가들이 나와서 기억이 고사이고 아리마센, 기억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말 한 시민이 그런 일을 하면 금방 잡힐 일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텔레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 선생님들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시대에 애들한테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하신대요. 이제 그 긴급사태 선언도 8년 됐는데 그 텔레비에서 젊은 사람들의 인터뷰 보니까 뭐가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대요. 왜냐고요? 국회의원들이 그 사람들이 먼저 그거를 지키지 않고 있고, 어른들이 다 모이고 있고, 어른들이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지키라고 해도 그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대요. 법이 없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간대요. 법의 그 질서가 없어졌을 때 나만 돈 벌면 괜찮다, 나만 안정하면 된다, 나만 성장하면 된다,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저희들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로서 우리가 굉장히 그 책임이 있고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일본 사람으로서 일본 목사님 친구들이 많이 있는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교회 분들이 오늘의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 교회가 이 코로나 상태 때 어떤 행동하고 어떻게 예배하고 예배 후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직접 굉장히 걱정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신 분 계세요. 정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사회 속에서 한 책임을 가지는 교회로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예외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계속 식어지고 오늘 교회는 자기만 생각하는 교회구나, 오늘 교회는 결국은 일본 선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교회구나 라고 다른 교회가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교회 처음 시작하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의 교회, 다른 교회, 또 다른 사회에 축복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정말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되고, 매일매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지혜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이에 오늘 분노가 가득 차고 있고, 불만 가득 차고 있고, 오늘 교회 끝나면 그 사람한테 딱 하나 말해야지. 오늘 예배 끝나면 우리 아들한테, 그 자녀한테 말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오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보지 마라, 그냥 포기하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감정으로 말을 하면 좋은 결과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이 하늘 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이 하늘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온 세상에 전파되고 나서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모든 민족들이 지금까지 몰랐었지만,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지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기름, 이것이 진리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언어가 그것을 선포한대요. 그렇게 되면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입니까? 전쟁입니까? 그것은 다 계속 올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야 되는 것은, 긴장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인가? 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인가? 정말 그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예배 참석하면 된다가 아니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참석하고 계신 분들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들에게 말 많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영상 없이 정말 모일 수 없는 교회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배부른 소리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지만 인도 뉴델리에서 한국 선교사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 지금 응급실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3명 아이들이 그 뉴델리에 아직 있습니다. 둘째, 셋째가 너무 어려워서 장남만 장례식에 참석을 했대요. 그분들은 한국에 돌아갈 수 있었던 기회 당연히 있었던 것이죠. 그 선교사님 부부는 하나님께서 사명 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는 여기에 있겠다고 결정하시면서도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하고 있는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득 차고 있을 때 그것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은 지금은 어떤지요? 예수님께서 15절 이것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예언된 멸망에 가증한 산진물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으라. 이것은 당연히 다니엘가 예언하고 그 후에 바빌론 통해서 또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100년 전에 그리스를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70년 후에 그 로마군에서 40년 후 로마 통해서 이것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대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선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어떠신지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은 어떠신지요? 정말 그 성령님께서 거룩한 선정이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책임은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계속 식어가는 시기가 가까워지고 있고 그때야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실제적인 긍휼함을 그래서 강구해야 된다. 16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당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마라. 그날에는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인 등 여인들에게 화가 있다.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정말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여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시는 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할 때 빨리 도망치라. 여러분 일본에 살고 계신 분들은 그 쓰나미를 경험했습니다. 지진을 벌써 경험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면 쓰나미 생기면 우리는 생각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준비하면서 항상 어디서 뭐 있는지 다 항상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일본인 친구로서 확인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면 가족들이 그러면 어디서 뭐 있는지 다 확실히 약속되고 계십니까? 그거 확인해야 됩니다. 일본 학교에서 모든 가족에게 그거 가르칩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교랑 상관없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강구하면서 준비해야 된다. 두 번째, 하늘의 긍휼을 구해야 된다. 20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되면 그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네, 이것은 뭐 우리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건데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 가정예배 가족이 있습니까? 오늘 밤에 꼭 가정예배 드릴 때 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는 여기서 모이자. 알았어? 그리고 그런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2절 중요합니다. 그때가 되면 그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 환난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 22절 그 날들은 줄여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실 것이다. 이것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인내력 없습니다. 저는 정말 배고프면 안 됩니다. 저는 지우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날이 오면 주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3절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그때 누군가 너희에게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또 그가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 그 사람이 정말 힘이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판단력을 기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을 정말 계속 읽으면서 배우면서 이해하면서 먹으면서 실천할 때 우리는 그 판단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중요한 것을 기억하라고 24장 마지막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다음 주도 이 부분 읽겠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44절부터 47절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이겠느냐. 주인이 그의 집 사람들을 맡기고 제때에 양식을 나누어 줄 사람을 누구겠느냐.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주인이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그 종에게 자기 모든 재산을 맡길 것이다. 네, 제때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누구겠냐. 정말 그 주인이 돌아왔을 때 중요한 양식을 나누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 딱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누어주는 양식은 당연히 식물적인 그 양식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잠깐 세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정말 이 시대 저희에게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정말 한 사람은 저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준비되고 있고 제가 양식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는 아까 말씀을 드린 인도에 계시는 선교사님의 사모님을 위해서 예수님이여 사모님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인내심과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 지혜로운 종으로서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사랑과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한 영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동경원 누리 그리스도 교회 집사님들, 동경원 누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 모든 분들에게 한 영혼을 위한 눈물의 기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이 시간 저희들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뤄가고 있는 그 영혼 위에서 우리가 양육하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뉴딜리에 입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 사모님을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그 3명 아이들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온 세상에 지금 흩어지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있는 지금 병들고 계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여, 감사드립니다. 불법이 더욱 많아져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굳게 서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이 하늘나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 모든 민족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그때서야 끝이 올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중요한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가르침이 아직 우리 교회에게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